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좁은 문, 좁은 길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하고 좁은 길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저는 이 다른 점을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 좁은 문하고 좁은 길하고 이게 좁은은 같은데 이게 문하고 길이라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좁은이라는 건 같은데 문하고 길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문이라고 할 때 이게 필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가 문이라는 단어가요. 필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접는 문을 얘기해요. 접는 문을 얘기하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두 개죠. 이렇게 접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있는 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은 거.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어떤 집은 문이 하나 있어서 문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접는 문이 돼서 이렇게 열고 닫고 이렇게 되는 그런 문. 그러니까 연다 닫는다 할 때도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닫고 이렇게 하는 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언제 그런 문이 있냐면 어디에서 있냐면 성전문도 두 개로 돼 있어요. 성전문도 두 개로 돼 있고요. 문이라고 할 때 보통 이런 문,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두 개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이 두 개다 그러면 언뜻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문이 두 개다 그러면 성경이 두 개로 돼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문이 두 개다 그러면 성경이 내용이 두 개로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우리가 쉽게 알듯이 구약 신약 할 때도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이렇게. 또 구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돼 있죠. 나무 같은 것도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렇게 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문도 나무문이에요. 문도 나무문. 그래서 나무문이 두 개로 돼 있어서 두 개의 나무로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이 있긴 있는데 두 개고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다 해서 이제 접는 문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좁은 문 그럴 때 이 문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문을. 네. 그럼 이제 길은 어떤 점이 좀 문하고 길하고 다른 점이 금방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죠? 문은 두 개로 돼 있고 길은 몇 개로 돼 있을까요? 네, 길은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해도 문은 두 개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짝으로. 성경은 다 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듯이 이렇게 짝을 이렇게 이루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나 이렇게 짝이 이루어졌고 그죠?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나눠서 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 성경의 문을 열고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길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길이 있어. 그 길은 몇 개인가 봤더니 하나예요. 그래서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길은 하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게 길이 하나인 예수님이더라. 이제 이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왜 같이 이게 나왔는가 하는 것은 두 개와 한 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게 좁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좁은. 그럼 이 좁은이라는 단어가 스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타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서 있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넓게 이렇게 막 퍼져서 앉아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 있어서 이렇게 좁은,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옆에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서서 있기도 좁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스타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장애물이 있어서 좁은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테나조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스테나조라고 하는 게 탄식한다는 말이고 묵도한다는 말이고요, 슬픔으로 신음한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나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해, 나 예수 믿는데 너무너무 편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뭔가 괴로움이 있는 그런 우리가 길을 가고 있다 할 때 그것을 좁은 길,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스테노코레오, 이 말도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애워싼다, 속박하다,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속박하고 괴롭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스테노코리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재난입니다. 고통, 괴로움, 좁은 방, 뭐 이런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스라는 그런 단어는 딱딱한, 확고한, 그리고 확실한, 강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럴 때 그 좁은 문을 갈 수 있고 그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것쯤은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또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쯤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넓은 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넓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게 반대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반대가 넓은 문과 넓은 길인데, 넓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넓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넓은 길이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빤듯하게 이렇게 빤듯하게 가면 좋겠는데, 너무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빤듯하게 가려고 했는데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죠. 좀 오른쪽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너무 넓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가잖아요. 달리는 건 똑같이 달려가는 건데 넓으니까 이쪽으로도 좀 달려가고 저쪽으로도 좀 달려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조금씩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넓은 길이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빤듯한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또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반듯하게 이제 곧은 길을 가게 되면 이제 왕권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신명기 28장에 뭐 나오는지 알죠? 신명기 28장에는 뭐가 나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 만약에 순종하는데 저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불순종하는데 복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데도 안 혼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혼나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28장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똑같은 길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너 복 받을 거다, 이 말이거든요. 너 복 받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가면 복이 없다. 자, 또 우리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죠? 곧바른 길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맞죠? 자,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치우친 거예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치우친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을 간다는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그죠? 넓은 길을 갈 때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죠. 넓으니까 막 달려가다가 이쪽도 갈 수 있고 저쪽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편안하게 넓은 길을 간다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다고요? 좁은 길은 슬프고 괴롭고 고난스러운 그런 길이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좁은 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왔을 때 이것이 진짜 나쁜 것일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좁은이라는 그 말이 스타노스. 이 스타노스라는 이 단어는 장애물이 있다는 단어거든요. 장애물이. 그럼 이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괴롭죠. 그러면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봐요.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면서 다 넓은 길을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서 좁은 길로 들어서는 거거든요. 예수를 알면서 좁은 길을 들어서요. 그런데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제
이유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넓은 길로 갔겠죠. 그냥 인생을 태어나서 그대로 편안한 대로 살면 되죠.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누군가가 나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장애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 장애물 달리기를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높이 뛰었다가 또 달려갔다가 뭐 또 기었다가 또 뭐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뭐 장애물 달리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 이 장애물이라는 건 사람이 서 있어. 옆에 사람이 서 있어 가지고 내가 이게 옆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사람이 쭉 서 있어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옆을 치우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옆에 막 장애물이 사람이 꽉 차 있어서 내가 달려가는데 옆에 부딪힐 만큼 옆에 한 길로 쭉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려가긴 달려가야 되는데 넓은 길이라면 사람이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혼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나 딱 들어갈 만큼만 있고 옆으로 쭉 서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장애물이 내게 그냥 옆으로 못 가게 장애물이 쫙 서 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딱 고길로만 이렇게 가야 돼. 고길로만 이렇게 그렇게 옆에 부딪혀서 옆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앞으로만 이렇게 계속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에 말하는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이라는 게 옆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게 거기로만 앞으로만 가야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쫙 있어가지고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그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 앞으로만 달려가니까 그 달려가서 나중에 꼬린 지점에 이제 가서 보니까 한 발자국도 옆으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이 갈 때, 거의 도착할 때까지 사람이 빽빽하게 쫙 서 있다면, 거기를 우리가 막 계속 달려간다면요, 옆으로 좌로나 우로나 한 번도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라는 거, 옆에 우리를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못 지나가게 딱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서 끝에까지 쫙 달려가도록 하는 그 장애물은 우리한테 축복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반듯하게 간 거니까. 나중에 도착해보니까 반듯한 거야. 그럼 그 옆에 주변에 여기 옆에 쫙 서 있는 그 장애물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옆에 사람의 장애물이 나를 옆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의 길만 내가 가도록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옆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길로만 가야 되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 장애물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좁은이라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된 문, 축복된 길이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길이죠. 넓은 길이라면, 장애물도 없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아마 세상 구경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서 내가 세상에 겉으로 이렇게 밖을 쳐다볼 수 없게 계속 그 안에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딱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 거라니까. 근데 옆을 봐도 옆에 부딪혀도 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이게. 근데 아무리 부딪혀도 벗어나질 않는 거야. 계속 그 가운데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장애물이 계속 있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장애물이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의 환경, 그 장애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 그 말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좁은 길이라고 그랬는데, 좁은 길이면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우리가 딱 반듯하게 그 길만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그 길하고 이렇게 좁은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 좁은 길을 가야 돼. 길은 어차피 하나인데 거기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어떤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길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길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길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갈 수 있는 거고, 하나가 안 됐으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 좁은 길은 너무 협착하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요, 이 길하고 나하고 딱 붙어 있으면 가는 거고, 딱 붙어 있지 못하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은 어떤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좁은 길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거라,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이죠. 너 예수 마음하고 하나가 되라. 예수 마음하고 하나 되는 게 쉽나요? 쉽지 않죠. 우리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들하고 계속 부딪히는데,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예수 마음 하나가 돼서 그걸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내게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길하고 내가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가능한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다.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만 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만 가져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늘 주장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누구 중심,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또 뭐 중심으로 살아가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가정들도 행복하고, 그죠?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하게 자기는 자기 뜻대로 막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괴로움이 와요.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딱 가운데로 딱 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게 다 막아주잖아요. 그 길만 가도록 이렇게 옆에서 다 이렇게 막아준다고요. 그래서 그 길로만 쭉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겐 행복이라는 거죠. 그 장애물이 있음으로써 가는 것이 행복하다. 자,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길. 자, 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길이에요? 길을 어떻게 가요? 뭐 자동차 타고 가요? 자동차 타고도 가지만 또 보통 걸어서 가죠? 예, 걸어서 가면 길을 어떻게 할 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길을 걸어간다 이걸.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어떻게 해? 예, 길을 밟고 간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길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밟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길은 우리한테 밟히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길이 되셨다 그랬는데 그 길을 마련하려면 주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어떻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밟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밟히면 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을 우리가 지나다니잖아요. 산 지나다니는데 사람이 많이 밟은 건 길이 되죠. 산을 가보면 산 길이 왜 났냐면 사람들이 계속 밟아서 그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났다 그래요. 산의 길은 원래 산은 길이 없죠. 그죠? 산은 원래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 다니고 밟으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자기가 길이라고 해? 자기가 밟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한 번 딱 밟혀서 죽임당한 것이 밟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온 인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밟히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길이 완전히 난 거죠. 길이 완전히 났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거야. 예수님이 길이 되셨으니까, 밟힌 길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밟힌 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밟혔다, 길 밟혔다, 이 말은 밟혔다, 길이 됐다, 이 말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으셨다는 얘기지. 밟혔다, 길이 됐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자, 산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사람들이 다 계속해서 밟아서 길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길은, 산에서 사람들이 밟은 길은, 길이 났으면 그 길은 죽은 거죠. 그죠? 나무들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길만큼은 죽은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길이 마련됐다는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산에서 죽어 있는 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길이 났다는 말은 누군가에서 밟혔다는 얘기고, 밟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한 번 밟혀서가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내가 그 길을 밟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좁은 길을 쭉 마련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쭉 마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우리도 밟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밟히셔서 길이 되셔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죠. 죽으시고 우리도 그 길을 밟고 지나가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서 우리도 죽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돼? 부활하죠. 예수님도 죽으시니까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죽으려고 안 하고 살려고 그러겠죠. 살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죽어야 되겠죠. 죽은 사람이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보고 네가 나를 밟고 와라. 나는 너를 위해서 미리 죽고 길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 길을 밟고 와서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 와라, 그거죠. 그러면 너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길로 오라는 건데, 우리 그 길이라는 그 좁은 길이랄 때 그 좁은이라는 말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그런 길을 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도 역시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야. 주님의 가신 길이 그 죽음의 길이었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고통스러운 길입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고통스러운 길이냐고. 그게 슬프고 괴로운 길이냐고요. 아니죠. 자기가 사는 길이죠. 선악과 먹고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될 그 길을 간다면 우리도 그거는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길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우리도 죽으려고 한다고. 문제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지.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밟고 가는 길, 그걸 좁은 길이라고 그러는데 그 좁은 길이 예수만 생각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네가 와야 된다,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만 생각하고 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만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거 쳐다보며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네가 스스로 너를 위해서 자꾸 살지 마라. 예수만 바라보라는 게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 자기 맘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죠. 넓은 길이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 좁은 길로 가도록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줄 서서 나를 계속 옆으로 못 나가게 막아놓은 길, 나 하나만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 막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그 길, 그게 좁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볼 새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모든 장애물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놓은 것은 내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도록, 예수만 바라보며 살도록, 내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을 가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는 문, 장애물이 있는 그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같이 놓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문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문이다. 말씀의 문으로 네가 들어가잖아. 그럼 말씀이 너를 다 붙들어 놓고 있을 거야. 그러면 좁은 길이 네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럼 그 좁은 길은 옆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꽉 서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계속 예수만 발견하고 네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에도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도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넓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무릎 통증 사라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